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렇게 나올 때 뭐 인원수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로 갈 때 인원은 확실치 않아요. 몇 명이 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뭐 50만이다, 50만, 60만이다 막 이렇게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애굽 사람, 본토 사람이 따라서 나왔어요. 이게 뭐 소소한 무리죠. 많진 않지만 따라서 나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참 그거 보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애굽에서 몇 명이 따라온 그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면 죽는다. 홍해도 못 건너고 죽는다. 홍해 건너가면 광야길인데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그 떼약 밑에 살 수가 없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 하루 이틀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우리 다시 도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온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들이 가는 사람들까지도 방해 부리게 하고 가는 사람들까지도 힘을 빼게 한단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신선하고 거룩한 교회에도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걸 말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 그랬어요.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증거해야 할 사람이 잘못 증거하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는 뭐냐? 율법을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 교회 안에도.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채출해 나가느냐? 어떻게 그들을 잘 알아서 어떻게 그를 거리를 멀리하고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신앙의 특징이 있다. 우리 교회도 다 잘 모르잖아요. 다 모른다. 삼친도 그렇고 이친도 서로가 잘 몰라요. 외모로 봐서는 잘 모르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바르지 못한 사람인지, 속에는 정말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물길 10길은 알아도, 물속에 10길 깊이는 알아도 사람 그 한 키에 그 속은 몰라요. 같이 사는 부부도 잘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들의 특징을 봐서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자에 들어와서 신앙을 유혹하고 신앙을 뺏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신앙인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 오늘 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배워서 신앙을 잘못 가져서 거짓된 신앙이구나, 거짓된 내가 선생이구나, 거짓 가리키는 자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거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여러분들이 거짓 신앙 가진 사람들은 가장 특별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 믿는 것 같은데, 호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신 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되나? 이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나? 이것도 부인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난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것만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모든 소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만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 나도 때로는 어느 때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구나. 신앙을 여기 분명히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안에도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자,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다. 거짓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부인한다. 살아계신 주를 여기서 보니까 살아계신 주를 분명히 말씀하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듭니다. 그 잘못된 신앙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누구 한 사람의 개인에 따라가는 거는 이거는 아주 올바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단들이 뭐 하는 거냐? 예수님 부인하는 잘못된 신앙이 뭐냐? 교회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그쪽으로 싹 쏠리고 우리가 사람의 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을 따라가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들을 넓히고 연구한다는 거죠. 자기 세력들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봐요. 제가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어요.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생도들이 있으리라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만히 끌어들이냐?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야. 교회 안에 와서 가만히 잡고 끌어들이는 거야. 신천지가 그랬었잖아요. 신천지가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그 집 막 충성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더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우, 저런 인재가 어디서 왔나?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서 나왔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도해가지고 전도는 또 자기 편 가서 데려오는 거야. 또 그렇게 그 사람 또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둘이가 또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땀을 흘려가며 하는 거야. 그렇게도 인정을 받아. 또 하나 전도했다고 또 하나 와. 아유, 저 아줌마가 전도만 하면 저렇게 다 잘하네. 그냥 오면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뭐 몇 명만 교회 안에 4-5명만 있으면요, 그 교회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누굴 데려오느냐? 교육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선교사로 다니다가 왔어요. 근데 지금 쉬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모셔와서 우리 교회에서 일 시키면 어때요? 그
목사가 우는 거야. 보수도 안 받는데. 보수도 안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공짜로 해준다는데. 오면 또 짝짝꿍 돼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세력을 여기 보니까 멸망을 시킬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 세력을 넓힌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잘한다고, 처음이 와서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가 그거 따라갈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을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첫째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다 좋아하고 다 같이 흥하니까 나중에 거기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뺏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세력들을 만든다. 전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 신앙인들을 점차적으로 가면서 잘못된 교회다, 잘못 배웠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힘을 빼고,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주를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었던 예수님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했네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네. 잘못 배웠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갈라놓게 되고 시끄러운 교회로 만들고 조용했던 교회가 등 돌리게 되는 사람이 많게 되고, 이게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짓 신앙인의 특징이다. 오늘 주변에서 혹은 내가 서로가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이런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돈이 많은 분인데 우체국을 지은 거예요. 우체국을 너무너무 멋있게 지었대요. 막 대리석을 수입에다가 빨간 대리석, 그 고급 대리석 있어요. 호텔 이런 데만 하는 그거 참 갔다가 쫙 전부 입히고 바닥으로 우체국 너무 의리의리하게 잘해놓은 거야. 어디를? 우체국 알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오픈 예배가 아니라 오픈식을 하는데, 이제 티프를 끊고 오픈식을 해야죠. 근데 티프를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사장이 딱 와서 보니까 우체국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체통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돼? 우체통이 있어야지. 우체국이니까. 너무너무 의리하게 막 시설이 자리나는데 우체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우체국이 뭐가 있어야 돼? 우체통이 있어야 돼. 편지들 통이 없더라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시설 좋고 아무리 잘 이루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체국을 막 대리석 갖다가 잘 지어놨어도 우체통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예배스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큽니다. 거기는 기부인도 있다겠습니다. 안약 공장 사장도 있다겠습니다.
거기는 돈도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기를 떠난다. 아니 그 호화로운 교회에서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떠납니까? 거기서는 단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으므로 내가 떠난다. 교회가 있어야 할 사랑이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가정에는 예수님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신앙이에요? 아무 신앙.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 일을 지키러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이 뭔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거기는 어떤 거 하나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요 말씀 무슨 말이냐? 언제나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 보니까 호색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점차적으로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도 괜찮아요. 안 끊어도 그냥 뭐 나중에 믿음이 되면은 끊어지겠고, 또 뭐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돼서 그렇고 전도가 안 돼서 그렇고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본의 안 돼서 그렇지 뭐 그거 술 담배 핀다고 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난 술 먹어서 술 먹으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 상관없어요.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서 거듭나서 변화돼서 하는 거지. 옛날 목사님들 보세요. 이천세 목사님 같은 사람 보세요. 뭐 그분도 뭐 젊어서 뭐 그냥 얌전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보세요. 술 먹고 건달이었어요. 깡패였어요. 장날이면 그 사람 옆에 가지도 못했대요. 그런 분이 거듭나서 순교하게 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비박하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순교하잖아요. 사람은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항상 고쳐가는 거예요. 호색을 여기 보니까 호색을 즐겨하며 산다. 호색한 자들의 대표적인 것이 유혹이죠. 유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신약성경 65쪽입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도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삶 우리가 다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성전이 왜 필요하고 목사가 왜 필요하고 설교가 왜 필요하고 이런 사람을 변화받아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꾸 고쳐가는 거죠. 자꾸 배워가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호색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순하고 술 취하고 유혹하고 이런 데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 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아요. 한 80이 됐어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한 80 됐으니까 조금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동안에 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사가 했으니까 뭐 진짜 세상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목에 다 놔지는 거야. 이제 다 놔지니까 마음도 헤어지고 믿음도 헤어지고 다 헤어진 거야. 내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어디서 나왔냐면, 내가 어디 갔는데 옛날에 군대 가면은 여기 조그만 그 물컵 물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 물 이렇게 담아갖고 차는 거. 그 무슨 거기다 술도 담아갖고 다니고 그러는 거 있어. 조그만 손바닥만한 게 있어. 그거를 술이라는 거야. 이걸 한 잔, 그 뚜껑에다가 한 잔씩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정 목사 앞에서 이렇게 먹기 미안한데 이해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술이래. 그래서 그거 왜 잡수냐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먹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왜 먹으라냐니까 그거 뭐 하루에 한 잔씩 먹고 자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뇌종적인가 뭐 이런 것도 안 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피가 탁 해가지고 그렇다고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랬어. 이해하실 거냐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약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약으로. 막 술 먹고 이렇게 흥청증청한 게 아니라 약으로. 근데 잠언서는 술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쳐다도 보지 마라. 마셔서 배부르지 않은 건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담배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호비잖아요. 마셔서 배부르지 않은 건 먹지 마라. 담배 피우면 배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들은 배부른가 보네. 그럼 담배 피우는 데까지 있어. 그럼 밥 안 먹어도 되지. 뭐 어저께 우리 사모가 계단 올라오는 계단에 써붙였더래. 뭐라서 담배 피는 놈 한 번만 붙잡히면 내가 그냥 안 된다겠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써붙였더래. 하도 복도 집에서 못 피니까 그 복도에 와서 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도에는 우리 창문이 없어가지고 계속 1층부터 50층까지 이게 꽉 차 있어. 공기가 차 있어. 빼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화가 나서 한 번만 붙잡히면 죽인다고 그랬. 그걸 써붙였더라는 거야. 담배 피는 거 한 번만 붙잡히면. 마셔서 호흡 빼서 배부르지 아니한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는 건. 술은 악한 술은 치다도 보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쓰라고 그랬어요. 쓰라는 말은 먹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약으로 쓰고 이러는 건 다르죠. 마약도 약으로 쓰잖아요. 자, 호색하는 자들 이런 데를 우리를 여기서 이런 데를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 이런 데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호색은 여럿이 모여서 이게 비방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제가 한번 볼까?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여럿이면 몇 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혼자가 아니자는 얘기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믿음이,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도 자꾸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늘어나면 다른 15, 여러 명이 한 사람 유혹해서 데리고 가기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여러 명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를 뒤집어놔요? 큰 웅덩이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돌아다니며 다 설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 그 연못이 다 뿌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다 보면 교회가 뿌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신앙이 안 보여, 믿음이 안 보여,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호색을 즐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관심을 갖고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후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5장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자, 거기 말씀을 우상, 주술 점치는 거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쟁 가르는 거죠. 시기와 분냄과 시끄럽고 떠드는 거죠.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따랑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자들은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멘. 호색하는 자들은 우리를 지금 이런 데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방해버리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곳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다. 너희들을, 살아계신 예수 믿는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짓 신앙인들의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있다. 특징. 그게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이끌고 호색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우리가 옆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잘 봐야 돼요. 교회 다녀도 신앙이 좋고 직분을 가졌어도 정말로 이런 데를 즐겨서 다니고 즐겨서 하는 자가 있는가. 이거는 잘못 가르쳤고 잘못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이렇게 흥청망청 보내고 말겠어요.
그래서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언제나 호색을 즐겨한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짝 집어서 한다. 혼자 재짓기는 어려운데 두 사람이 모이면 재짓기가 쉽고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재짓기가 더 쉽습니다. 혼자는 망상을 잘 못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다 보면 재짓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자꾸 언어가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뭐 미국말 다르고 한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르고 왜? 언어가 하나면 재짓기가 쉬우니까. 하나님 분리하신 거. 처음에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언어를 따로 주신 거예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짓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나?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탐심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된 사람은 탐심을 먼저 와. 교회에 나올 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거야.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육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있으면 장사하는 거 있으면 팔으러 교회 나오고 뭐가 자기 세상에 싸워서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그가 더 충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거짓 신앙이 골라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탐심에 욕심에 가득한 자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탐심. 이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욕심, 탐심, 썩어질 것 위엔 탐심, 되게 무서운 거죠. 탐심은 말을 지어내서 상대를 속이는 거죠.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라도 말을 지어내서 생각을 지어내서 상대를 속여야 내가 유익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 별 4개짜리가 있대. 장성이 있는데 국방부에 해당되는 사람이래. 근데 용산으로다가 청와대를 이제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는 왜 청와대냐면 지붕이 팔아서 청와대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다 대통령 직무실이라고 그래요. 제가도 필리핀도 가보고 다 대통령 직무실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용산도 청와대라고 하지 않겠죠. 이제 용산 대통령 직무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산으로 가면 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그 환경 부담금 이거를 다 내야 된다. 미군 부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거기 미군 부대 주택이 살고 야구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근데 무슨 거기 환경이 왜 나쁘냐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별 4개짜리 장성 그분이 자기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그걸 아주 강하게 해서 민주당에서 아주 지금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장성 별 4개짜리였으니까 전에 지금 국회의원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항상 좀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파악을 해보니까 오염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탱크가 있나 거기 비행기가 있나 뭐가 있나 사람 사는 데고 식당이고 골프장이고 야구장이고 다 그런 것만 있다고 용산에. 제가 한 2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그 전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냥 패스해서 들어갔는데
갈비탕 뭐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 이만 뚝배기도 하나 주더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못 옮기도록 대통령 그 청와대를 못 옮기도록 그가 지금 그런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토론을 하자. 막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그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공천받기 위해서 조금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이렇게 약간 이제 보태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가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벙커가 청와대 벙커는요 굉장히 우리가 단 몰랐는데 그 조사를 했는데 청와대 벙커는 약하대요. 뭐 미사일 조금 하면 다 뚫리는데 국방부 벙커대는 안 뚫린대요. 얼마나 두껍게 해놨는지 최고 안전하다는데 거기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 없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저걸 죽어야 되니까, 유익을 위해서 저걸 내가 이겨야 되니까, 자기 썩어질 유익, 당시 다시 한번 공천받고 다시 한번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정말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걸 망가져도 괜찮고 저것도 망가져도 괜찮고 자기 유익만 사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난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무슨 영상이 하나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받아봤나 모르겠어요. 세월호가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세월호 죽은 거 있잖아, 애들. 뭐라면 그 서두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내가 세월호 전교조 교사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주에 아무 애들 연고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큰 절하고 이게 얘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로 가는 거야? 그거 수학여행이 아니고 견학으로 이렇게 맺어가지고 전혀 없던 건데 그걸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를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미워가지고 하여튼 골탕전 먹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북한에서 지령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점점점 그 배에 화물선이 많이 타더라는 거야. 그 가해로 많이 탔다는 거, 화물선을 많이 씌웠다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죽을 찌를 졌다고 하는 어저께 그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보더라도 한두 명 죽었습니까? 수백 명 죽었는데 그게 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비양심 쓰는 사람들은 정말로 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정말로 책출을 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죽은 부모들은 어떻겠습니까? 걔들은 애매하게 그냥 죽은 거야. 당한 거야. 정시에 빠져서 당한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이 탐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예수님도 버리게 되고 교회도 버리게 되고 신앙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은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탐욕으로써, 그래서 탐욕으로써 지어낸 말, 탐욕으로 지어낸 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정화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거짓말을 왜 합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야 내가 유익이 오니까.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것도 사람 죽이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이들은 미래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은 모릅니다. 모레도 몰라요. 그냥 오늘로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두려움을 모르니까. 자,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 그럼 조심하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몰라. 누가 거짓 선지자고 교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들 특징이 있다. 이걸 봐야 된다. 그 특징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딱 하면 괜찮은데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다는 거지. 부인하는 생활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호색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자꾸만 사람을 만드는 거야. 호색할 사람들 자꾸 죄질 사람들을 자꾸 넓히는 거야.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그리고 탐욕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탐욕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오늘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 이런 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한 구석이라도 있었는가라고 하면 바른 신앙, 바르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교회 아니라고 항상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또 잘못된 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부부도 잘 모르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탐욕이 있고 유혹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 교회에서 있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거듭 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